사람이 추워서 추운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계절이 있어요. 여름이 생각이 나죠. 그죠? 예. 또 더운 계절에는요, 은근히 추운 날이 기다려집니다. 추우면 힘든 거 뻔히 알며도 불구하고 너무 더우면 겨울이 언제 오지? 또 너무 추우면 여름이 언제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큰 나라에서는요, 정말 추운 겨울을 피해서 여름 따뜻한 곳에 살고 또 따뜻한 것을 피해서 북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스노우보드라고 표현합니다. 스노우보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절에 때를 따라 필요한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소망만 품고 삽시다. 아멘. 그렇게는 못 살아도 이렇게 좀 겨울에는 좀 여름을 좀 기다리고 무더위에는 차가운 추위를 좀 기다리며 삽시다. 기다릴 줄 아는, 뭔가 부족해도 부족함 속에 소망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바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돈 많아서 필요할 때마다 가고 싶은데 다 가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다리며 또 의미를 두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뭐 여름은 다음 일이고 추운 일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찾아올 날이 봄이잖아요. 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의 주제가 봄비가 올 때입니다. 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봄비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반드시 비가 와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봄이 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언 땅이 녹질 않는답니다. 딱딱한 땅이 그대로 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비의 힘에 의해서 언 땅이 이렇게 서서히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풀어내는 봄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알리는 것이 봄비라고, 첫 단추 같은 것이 봄비이기 때문에 만물은요, 봄에 비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래요. 비가 안 오면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언 땅을 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와야 만물이 싹을 틔워내고 그 봄비로 말미암아 또 이제 파종과 더불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봄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봄비. 봄비가 담겨있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신앙에도요, 여러분 봄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해 보시면 봄비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요, 외형적 교회가 다 이루어진 후에 내면적인 그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 특히 겸손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교회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오셔서 교회의 완성을 이루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예루살렘과 시온이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의 즐거움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오심이 1탄으로 끝나질 않아요. 2탄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얼마나 재미있고 그 오심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2탄에서 두 번째 그가 봄비로 오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모든 이 세상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의 영향력으로 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고 그 뜻에 따라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가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열매 봄비로 오셔서 그 파종하는 시작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2탄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당연히 봄비는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봄비가 올 때는 굳이 그 봄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이 안 돼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올해 파종해서 올해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할 사람 농부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혹시 늦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농부일 겁니다. 파종하는 사람에게 봄비는 생각보다 다른 겁니다. 안 오면 파종하기 못하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봄비가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봄비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그곳에 혹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으니까 재림 때도 또 당연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나 마시나 상관이 없고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감각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봄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신 토지에 좋은 씨앗을 뿌려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사람은 봄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 쉬는 것만큼 봄에도 쉬고 여름에도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없겠지만 뭔가 열매를 드려야 할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기서 봄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봄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겨울 같은 계절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세상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봄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촉촉히 흘러내리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봄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할 게 없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구하지도 못하고 구할 것도 없이 다 갖춰진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그 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구했을 때 주시는 그 응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적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잘 먹고 사는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부드럽게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메마른 마음이 부드러워질 걸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참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봄비로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봄비는 하나님이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예. 비가 없으면 겨울입니다. 사막입니다. 은혜 없는 심령처럼 여러분 겨울이고 사막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겨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피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서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은 아직도 강팍하고 딱딱하다면 예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봄비로 오셔서 촉촉히 걷어서 무엇을 뿌리든지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비를 구하라. 함께 봅시다. 시작. 무리에게 다시 한번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예, 여러분 제가 뭐 봄비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시의 시대를요, 성경 이렇게 묘사해 주면서 봄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2절에 보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 뭔지도 모르죠?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뭘 말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하죠? 거짓 꿈을 말한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봄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깊이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봄비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장에서 보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오늘 드라빔은 허탄한 것, 드라빔은 원래요 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드라빔은 하나예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 예? 잘 안 들리는데? 라헬? 그죠? 야곱이 아내가 자기 아버지 집에 복 주는 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에 가신. 가신 걸 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그게 그렇게 복 주는 것인지는 아닌데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스갈에서 있을 때까지 그 집집마다 드라빔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드라빔이 아니라 복수로 드라빔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드라빔이 사람에게 복 주고 행복하게 하고 막 가정을 막 화목하게 하고 막 그냥 아버지 아들 그리고 아버지 아들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막 다 그냥 평안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복 주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허탄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허탄하다. 예. 복술자라고 하는 뜻은요 점이나 술법으로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자를 복술자라고 표현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에게 복을 주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용납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해도요. 제가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그가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 외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요즘 뭐 젊은 아이들 텔레비 보면 뭐 어디 가서 뭐 보고 거기 아마 목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재밌게 보는데 결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잘못된 것을 보고 거짓말을 듣는 겁니다. 예. 이 시대가 여러분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이런 시대가 신앙적으로 보면 겨울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뭐 교회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전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가정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하고
사회가 오늘 신앙의 그런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복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 시대에 이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할 때는요, 캄캄한 어둠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겨울 같은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속임수 가득할 때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봄비가 와야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자, 이들의 열매가 뭔가 보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위로가 헛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헛되다.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신앙적으로 조언해 주면 그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을 것 같지만 그 위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는 얘기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뭘 당한다? 공고를 당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 봄비가 예수님 오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좀? 예. 그러면서 3절에 가보시면요,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뭘 바라냐면 노를 바라고, 어떤 염소지요?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상반되는 봄비가 올 때에 모든 것이 다 열려서 푸른 채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의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전의 세대는 어떤 세대느냐면 위로도 헛되고 백성들이 먹을 풀이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실은 음식 먹지 못해서 불쌍한 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건요, 사랑을 먹지 못한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배고픈 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줄이고 굶주린 사람처럼 불쌍한 건 없어요. 몸은 살쪄서 비둥비둥,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혹시라도.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핍이 돼서 배짝 말라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록 몸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오죽하면 양처럼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 행위의 결과가 그런 드라빔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복술자들에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숫염소라고 표현합니다. 숫염소. 염소 중에서 숫염소는 들이받기를 좋아하죠. 염소 키워보셨습니까? 시골에 가면 정말 정확하게 아주 박치기를 합니다. 예, 한치 오차도 없이 지들끼리 탁탁 박치기 하고, 사람이 발을 대주면 정확하게 발로 박치기를 합니다. 예, 들이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봄비의 역할을 오늘 특별히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이러한 강팍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책망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봄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열려진 백성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면 유다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쓰시느냐 하면 뭐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준마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시리니. 번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준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싸구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얼마나 잘 생긴 말이고요, 위용을 갖춘 말인지. 그 브라질 쪽에 옛날에 그 스페인 쪽에서 들어올 때 가장 그들이 무섭고 놀라웠던 게 총도 사람도 아니라 말이었다고 그래요. 말. 그 당시 거긴 말이 없었으니까요. 딱 꾸며놓고요, 딱 입혀놓은 그 말의 의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멋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요,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세워진 거지, 우리의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애쓴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고생하고 애쓴 거의 그 뒷바닥에 가보시면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마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싸울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말이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있는 말은 힘만 좋은 거지 별 가치가 없어요. 준마라고 하는 의미는 그 위에 누가 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누가 기술이냐에 따라서 말이 그 능력을 달리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아무리 멋진 사람도 말을 몰아보지 않는 사람이 말 타면 그 말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뒤에다 떨어뜨리고 골탕 다 먹인다고 하죠. 아주 작지만 오랫동안 말을 몰았던 기수가 거기에 앉아서 그 말을 몰고 갈 때 정말 용맹스러운 군인이 그 위에 앉아서 그 말을 몰고 갈 때에 그 말의 그 위엄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본표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전쟁에 누구랑 싸우라고요? 집에 있는 드라빔들과, 그렇죠? 복술자들과. 왜? 아직 교회 제사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인생을 싸우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속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이 오심의 그 위대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4절에 가보시면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라고 표현합니다.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따라서 다 일제히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모퉁이 돌,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에요. 한 교회를 기축으로 여러분들이 없으면 무너질 만큼의 백성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 가든지요, 거기에 한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빠지면 휘청휘청 될 정도가 되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만두면 말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말뚝이라고 표현하는데 말뚝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말뚝은 너와 나와 경계선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딱 서 있으면요, 세상과 세상이 아닌 것이 경계선이 딱 서야 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인들이 딱 서면
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느냐라고 판별이 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면 선이냐 악이냐가 분별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범비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있음으로 세상의 변화가 있고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거 다 설명해도 한이 없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싸울 때의 용사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중간에 끼워놓고 싸울 때라고 하는 얘기는 준말하는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뭘 받는다고 그러세요? 원수를 밟는데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한즉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뭐하게 하리라? 부끄럽게 하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봄비로 인한 열매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 봄비로 인한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봄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2절에 시대적인 종교적인 상황이며 사회적 상황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종교가 무너져서 한 가정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다 무너졌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교회를 세우시고 내적 외적 교회를 완성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족 속을 견고하게 하며 아까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족 속에 대해서 유다족 속을 전쟁이 준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다족 속을 뭐하게 하냐면 견고라고 표현합니다. 요셉 족속을 뭐한다? 구원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돌아오시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고 표현합니다. 버린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버림받은 적이 있었는데 봄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이 되니까 그런 그 인식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저 혼자 스스로 한 2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술을 보니까 입술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입술로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말만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못난 입술로도 아름다운 말을 하려는 그 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입술로 아름다운 말하시기를 그렇게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용사 같다고 표현하죠. 다 준마, 용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용사들이 이기는 것이 좋았는지 포도주를 마신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는 흥을 말합니다. 흥.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할 일이 희락과 기쁨과 즐겁다라고 표현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포도주를 마시면 뭘 나온다고요? 흥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흥과 기쁨과 여러분이 누리는 쾌락과는 달라요. 쾌락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건요. 환각적이라고 그래요. 환각. 계속 거기에 빠져서 다
다른 일은 못하고 그것만 즐겨 찾는 것은 이거는 환각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쾌락은 달라요. 먹는 맛이 즐거움 같지요? 먹는 맛,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식에 안 해요. 하잖아요. 그 피와 그 살을 먹음으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 속에 그 묶였던 것이 다 열려져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즐거울 수 있는 그 큰 기쁨의 즐거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서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겁대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따라 그들의 자손은. 이 성경의 한 단어들을 깊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자손이 누굴 얘기하죠? 아들, 손자, 증손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증손자까지 보게 생겼는데 그들의 자손은 따라서 보고 뭐 한다고 얘기해요? 보고 누굴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 즐거움을 보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자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래야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가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가서 막 기쁘고 즐거워요. 교회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갈 때 보니까 막 그러고 갔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교회라면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보고 따라서 기뻐하며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운 것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아이들은 포도주를 못 마시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봄비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요. 다른 건 몰라도 기왕이 사는 거 기쁘게 살자. 기왕이 사는 거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것만 아시죠?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항상 선을 쫓으며 따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따르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돌보아서 이런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면 이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딱딱한 굳은 마음이 있다가 다 풀려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봄이에요. 그게 봄비가 아니면요 녹질 않아요. 여러분 녹일 수가 없어요.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내 지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그렇다면 아마 좋은 데에 나오고 좋은 공부하고 박사들은 뭐 맨날 웃고 살겠네. 박사 쳐놓고 웃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뭐 깊이 빠져가지고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막걸리 한 잔 맞고 웃을 줄 알지 뭔가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들은 웃음도 기쁨도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고 마음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이 미국에 가셨잖아요. 장로님 손주가 6인데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애들 보내주면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키우는지 몰라요. 참 너무 잘 키운다. 애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그렇게 기쁘고 지들끼리 조금씩 톡톡 하겠지, 그죠? 얼마나 잘하는지. 장로님은 안 드셔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손주 얘기하셔야 무서워. 진짜로 애들이 이렇게 이제 안부부로 보면 몇 개씩 보내주시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즐거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자, 8절에 가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향해 뭘 분다고 되어 있어요? 휘파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휘파람 장례식 가서 부는 사람 보셨어요? 예? 휘파람은 장례식 때 안 붑니다. 장례식에서 휘파람 부르면 싸움 납니다. 휘파람은요 주로 자신이 기쁘고 즐거울 때 입술에 그 휘파람으로 부는 것이 휘파람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래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휘파람을 불러서 그들을 모을까. 우리 하늘문 교회를 하나님이 휘파람을 탁 불어서 여러분들 주일날 모셔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감사와 우리의 이 즐거움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였으니라 그들이 전에 어떤 것처럼 번성하던 것 같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번성하리라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 부분이 봄비로 내리는 예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에 주시는 의미들을 다 설명하자면 끝도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뭐 한다?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탁탁탁 나와야죠. 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누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는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세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제발 나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내 세대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 세대에 이것을 비춰내고 우리 세대에 이것을 드러내고 충청도 말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좀 못난 사람들이 모여 살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보세요.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세대를 열어주세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양보하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뭔가 남은 걸 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 받겠대요? 그랬어요. 내가 받겠대요? 주려면 돈이나 주고 가든지.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진담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은 당신의 윗사람들이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안 받고 그렇게 윗사람들이 준다는데 안 받고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주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난 당신 것보다 당신의 윗사람 걸 택하지 당신 건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말만 살아있으면 그걸 무엇다 쓰겠습니까? 입만 살아서 일평생 할 거 다 하고 늦지막히 깨달아가지고 뭘 준다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난 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줄 게 없어요. 진짜예요.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뭘 저한테 받을 게 있겠어요? 저한테 받지 마세요. 저보다 훌륭한 분 받으시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말씀만 받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들이 내 거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것이 아니면 안 받아요. 여러분요. 받겠습니까?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고 자기 포기가 있어야 받아들이는 건데 다 가지고 갖고 누리고 난 다음에 준다고 그러면 당신이나 먹고 사세요 그러죠.
앞으로 많이 먹고 사셔서 배 터지게 드셔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똑같은 일 반복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은혜와 다음 세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다음 세대가 내 세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세대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현재 나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의 밑거름이 돼서 가정이 살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살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 나라와 민족도 우리 마음도 눈 녹듯이 녹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땅땅 얼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내리시면 다 녹아져서 질퍽질퍽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그런 땅에서 심어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 2탄입니다. 오늘이요. 예수님의 봄비로 오신 예수님. 좀 무리된 여러분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이며 굳은 땅입니다. 뭘 심어도 심겨지지 않고 뭘 뿌린들 거둘 것이 없고 어떤 역사를 애써본들 나눌 것이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 서로가 다 합니다. 할 것이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심령들에게 예수님 오시옵소서. 봄비로 오셔서 우리를 녹여내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은 더 훌륭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양보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늘문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온 땅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세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봄비로 그런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봄비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비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그 비가 내려 그 비를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이 풍성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